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 어린이처럼 됩시다.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합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제가 어린이 주일인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구원, 천국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어린이 주일 또는 어린이를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이 된 만큼 어린이를 주제를 해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예?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아주 좋은 주일입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원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거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런 얘기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죠. 그런 얘기는 유튜브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교회는 우리가 왜 예배를 참석하고 왜 교회를 와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걸 우리가 알고 또 아는 것을 또 확신하고 또 그것을 또 전하고 이러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날 저는 어린이 얘기하지 않고 구원 얘기, 천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부자 청년이 한 명이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했던 그 어린이와 관련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날 예수님에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막 데려왔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에게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꾸짖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모들이 잘못했다. 왜 애들을 데려오느냐? 아마 좋은 의도에서 그랬겠죠.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든데 애들까지 이렇게 상대해야 되느냐? 왜 당신들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어린 애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느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냐? 더 화를 냈습니다.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시고 아주 화를 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린이에게 했던 본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이들을 데려왔다고 부모들을 이렇게 꾸지람을 하니까 화를 내시면서 이 어린 아이들 데려왔다고 왜 화를 내느냐?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모들에게 화를 낸 꾸지람을 하는 제자들에게 화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제자들이 아이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는다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왜 내셨을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이유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린 아이라고 그렇게 깔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키 작고 한 10살 남짓 되는 귀여운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천국 간다 할 때 이 어린 아이는 사회적으로 좀 소외당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의 가치는 오늘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그 선진 사회의 그 어린 아이에 대한 가치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어린 아이는 그야말로 부모들의 어떤 소유물에 불과했던 정도로 가치를 두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가. 이 로마의 법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랬단 말입니다. 어린 아이를 부모가 종으로 팔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는 말 안 들으면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인권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 어린 아이에 대한 가치가 전혀 없던 시대에 이런 어린 아이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 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어린 아이를 꾸지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 가야 된다, 갈 수 있다는 말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 어린아이는 뭐 착하고 순진무구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런 아이입니까? 아닙니다. 애들 정말 고집도 세고, 아이가 죄인이라는 것은 몇 살쯤 되면 느낍니까? 부모들이 야, 이 아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 언제부터 깨닫습니까? 우리 설기원자는 언제쯤 아이가 야, 얘 죄인이네, 얘가 보니까 정말 죄 많은 아이네. 아직 모르겠지요. 뭐 요즘은 미운 7살이었는데 아주 옛날 얘기고, 미운 한 3살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부모들이 좀 더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어른보다는 좀 죄를 덜 짓는가는 모르지만 애들 고집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요, 남에게 양보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애란 그럽니까? 애라고 정말.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간다는 말은 뭐 착하고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자격이나 권력이나 권한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아이,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거란 말입니다. 정말로 가진 것이 없죠. 아이들은 부모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 같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간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이걸 예수님께서 구원과 연관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을 딱 한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10살 되면 혼자 뭐 차도 타고 다니는 건 모르겠지만 3살, 뭐 2살짜리 애들이 무슨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없이는. 그와 같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이고, 그런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지요, 그렇죠? 예, 죄가 있는 사람 천국 어떨까요?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의인입니까? 그러면 천국은 의인이라야 갈 수 있습니다. 누가 의인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도리인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 그게 의인 되는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의인에 근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한 게 있다 그래요.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부자 청년,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 더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너가 어찌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으러 온 청년에게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답은 안 해주시고 질문하셨단 말이죠. 무슨 질문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너가 왜 나를 보고 의롭다고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한 분밖에 없는데 뭐 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이 질문 이야기, 이 이야기에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한 답이 있단 말씀이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부자 청년은 한 절반 정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안 가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영생을 알고 싶었겠죠. 정말 천국에 근접한 사람입니다. 돈도 있는 사람이고 나중에 보니까 율법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아직도 내가 영생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런 고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 와서 뭔가 답이 있겠다 싶어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질문하느냐.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나중에 말씀하셨다 그랬지요. 정말 천국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예수님 아셨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퉁명스럽게 질문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누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선하다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청년에게 상기시키신 거죠. 그래서 뭘 깨달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예수님께서 답을 이미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자. 누가 나를 선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곧 누구다? 아니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선하다고 말했어 너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에게나 붙일 수 있는 말을 왜 나한테 갖다 붙이느냐? 나는 선하지 않다, 그 말인가요? 너 말대로 내가 선한 자이다. 근데 선한 자는,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이 아니고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 뭐 다 선한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죄가 없는 자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선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것을 너가 인정하라는 말인가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무엇이 너에게 있다? 영생이 너에게 주어진다. 첫 번째, 어떻게 구원받느냐?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영생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선한 하나님,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누구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분임을 알 때에, 선한 분임을 알 때에, 그러므로 예수님도 누구시라는 것을 알 때에 구원이 있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자기가 구원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읽었냐? 율법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율법 조항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많은 부분이 여기 다 나와 있죠. 그 10계명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주 기뻤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그거 어릴 때부터 다 뗀 과목들이네요. 그거 저 어릴 때 다 패스했습니다. 그거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고 있죠. 그가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걸 알고 계셨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한 가지 추가 요구를 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너가 영생이 이룰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다. 만약 돈이 많이 없었으면 재물 뭐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으면 아이고 영생 얻는데 이만한 재물이야 내가 뭐 없어도 살지 하고 다 팔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많아요.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다 팔아서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4분의 1 정도 팔아줘라, 절반만 팔아줘라 그랬으면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 4분의 1이 없거나 절반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영생을 얻는다는데 뭐 그러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혹시 4분의 1이 아니라 전부를 나눠줬다 할지라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돈 다 포기하면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래, 그거 강조하기 위함이지 그걸 정말 돈을 다 남에게 나눠준다고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아니기도 아닌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 두 번째로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랬죠. 다행히 이 사람은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안 지켰네. 뭘 안 지켰을까요? 너 가지고 있는 돈 다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다 읽고 난 뒤에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까지 요약해서 또 한번 예수님 하신 말씀 제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 요약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것은 살인하지 않았느냐, 간음하지 않았느냐,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다 지켰느냐가 아니라 결국 또 다른 질문으로 내가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뭐죠?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 이 청년은 돈도 많았고 계명도 다 지켰는데 안 지킨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으로 자기 몸까지 사랑 안 했던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듯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 영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단 말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나는 계명 다 못 지킨 자다, 다 지킨 것 같은데도 뭔가 또 부족하고 모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했으니 나는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 생각에 다 지켰다 할지라도 나는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질문 드렸습니다.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까? 의인이 가는 곳입니까? 천국에 어떻게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가야지. 그런데 누가 의인이라 그랬습니까? 누가 의인이라 그랬습니까?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인이 의인인 겁니다. 아멘? 천국은 죄인이 못 가고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누가 의인이냐는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계명을 지킬 수도 없지만 혹시라도 이 부자 청년처럼 착각해가지고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손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의인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른이냐 애냐고 물으니까 어른이라고 말 아무도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어른들입니다. 다. 여러분은 정말 어린이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사실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고 그 보내신 아들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이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거 물으면 그때부터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이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어린아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누구 도움이 없이 나는 살아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아이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천국에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와서 저 손잡고 이끌어줘 가야지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어린아이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부자 청년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돈도 많았고 율법도 자기 말로는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 어린아이일까요, 아닐까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또 다른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이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약하고 가난한 마음이 없고, 나는 넉넉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로 하여금 어린아이 되지 못하게 만든 또 하나의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그에게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유명한 말씀이 24절 25절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압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유명한 말씀이죠. 약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훨씬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이런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부자는 그럼 천국 못 가는 것인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예수님께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누가 천국 간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은 못하는 일이지.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천국 가는 일이라면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좀 착하게 살고 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든 율법을 다 지켰든 심지어는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딱 한 가지 방법 갖고 내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그보다 더 어려운 구원인데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질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구원과 관련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은 덜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물, 돈을 누구하고 이렇게 서로 견주어서 설명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다 지금 재물의 위치를 올려놓았습니다. 감히 재물, 저게 뭔데, 돈이 뭔데. 근데 정말로 이 돈, 물질이라는 건 하나님만큼이나 인간들에게 왕노릇 하는 것 같아요. 주인 노릇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분들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죠. 신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재물도 돈도 물질도 우리에게 나를 하나님처럼 섬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을 하나님과 거의 동격에 올려놓는 것은 절대로 과장되거나 일어나지 않을 얘기가 아니고 현대인일수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리는 사람도 있듯이 돈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신이 되면 그게 우상이고, 우상 섬기는 자는 멸망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의 권력으로 삼는 자를 예레미야 17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그런 자는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거의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럽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자기 물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도 양보하고 가족관계, 인간관계 모든 것 다 포기하라고까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와 관련해서 부자 청년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어린 아이처럼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요즘이야 이제 어린 아이들이 대접받고 대우받는 시대니까 그렇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부모가 종으로 팔거나 죽여도 괜찮을 정도로 아무 가치도 없는 아이, 그런 아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빨리 컸으면 좋겠다 생각되죠. 그렇죠. 어른들은 어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애들은 어른 되고 싶어 하지, 애는 계속 애처럼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어린 아이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 스스로 의롭게 살아간다는 이 착각입니다.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어린 아이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그만큼이나 무서운 왕노릇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구원은 누가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얻을 수가 없다. 계명을 다 지켜도 안 되고, 또 물질을 아무리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필요한 걸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린 아이가 더 못되게 만들고 구원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린 아이거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련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명백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부자 청년은 그런 점에서 어린 아이가 되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 2마리가 바늘길로 동시에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겠다. 오늘 이 시대에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신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구원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구원에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면 멀어지게 만들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일 학교 어린이들에게 제가 했던 질문을 우리 어른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어린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어린 아이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들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필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가? 내게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신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보고 어린 아이들을 잘 키웁시다 하는 주제로 오늘 주일날을 보낼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정말로 어린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약한 자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조금 꾸지람하면 금방 삐지고, 조금 좋아해지면 금방 좋아하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환경을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심히 약해지고, 또 내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좌절할 때에, 내 마음이 심히 약해질 때에, 그때는 어린 아이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그때 내가 어린 아이 된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아이 되게 할 때에 그것을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싫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냉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어린 아이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이 일은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게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엄마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환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될 수 있는, 내가 어린아이임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더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 그 기회를 마다하시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는 나의 아이야, 너는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너는 나 없이는 이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 그것이 때로는 배고픔일 수 있고 가난일 수 있고 육신의 질병일 수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그 환경을 만날 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일 수 있기 때문에 부자 청년 되려 하지 마십시다. 아무 도움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자, 어린 아이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영생을 체험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순간순간에 어린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깨달음이,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몸소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어린 아이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며 어린 아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